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십자가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에도 수많은 유혹에도 죄의 길에서 떠나 돌아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임하며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소망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은 등지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 주 아버지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아버지 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 임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소망이 꺼지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깊은 바닷속에 한 무리의 물고기들이 이 배고픔을 달래면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미끼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이때 한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위아래로 흔들릴 뿐 살아있는 게 아니야. 덫이야. 조금만 기다리자. 다른 먹잇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또 다른 물고기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지금 안 먹으면 다른 누군가가 저걸 또 먹게 될 거야. 이 대화는 한 물고기는 자신의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 말리고 있지만 다른 한 물고기는 배고픈 현 상황에서 유혹에 미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나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합니다. 제가 물고기를 예화로 들었지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어떤 것에 미혹된다면 그것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죄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해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은 우리 앞에 있죠. 미혹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으로 지은 빚은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달콤한 말로 천하를 꿰는 짐승이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3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꿰다라는 말은 속여서 마음을 빼앗거나 꿰어서 다른 길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누구를 데려가지 않겠죠. 혹시 누가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낚시하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유혹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나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분별하지 못할 때는 쉽게 미혹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굉장히 재밌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계속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알겠다고 소리는 질렀지만 제가 그 마음이 갔을까요? 쉽게 가지 못합니다. 알겠다고는 하지만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은 마음, 그 미혹의 손길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어머니의 그 손목을 잡고 집에 가서 두들겨 맞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간 것을 느끼면 저도 왜 그때 그렇게 아이들과 놀 때가 왜 이렇게 좋았는지, 친한 친구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잘못을 훈계해도 너무 재미있으니까 돌이키지가 않습니다. 이 미혹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 이후에 몇몇 이 왕들은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 안에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협동국, 동맹국으로서 자녀들을 혼인시키게 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남유다도 나라의 평안을 원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자녀들을 결혼시키게 되죠.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이제 길라 라못이라는 곳을 점령하려고 하죠. 이 길라 라못은 아람 땅과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곳을 점령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아합왕은 남유다와 연합하여서 이곳을 다시 되찾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도 싫든 좋든 간에 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으니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러나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았죠. 난 최대한 우리나라가 가서
최대한 백성들이 적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싶다. 적게 죽는 것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 쪽 피해를 입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누군가의 조언이 확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 믿을 만한 선지자가 있냐고 아합에게 다시 묻게 되죠. 이 아합에게 주위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곁에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계속해서 좋은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감옥에 있었던 이 미가야 선지자, 그는 왕이 패배할 것이다. 왕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아합 왕은 미가야를 미워한 것이죠.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는 아합 왕 곁에 있는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자 없는 양같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다. 양무리가 목자가 없다면 어떠한 상태일까요? 아비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양들이 다 제각각 흩어지겠죠. 그러나 목자가 있어도 제대로 된 목자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양무리는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 청상어전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상어전 회의. 하나님께서 청상에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회의를 불러 모아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논의하거나 심판과 선포를 준비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하나의 한 영이 끼어들어서 여호와께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아합 왕 옆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넣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옆에는 전부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왕의 비위를 위해서 좋은 말만 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보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라못을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나갔지만 결국 패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죽지 않게 하시고 아합 왕만 죽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 선견자 예후가 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을 굉장히 책망하게 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처럼 이 여호사밧 왕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미가야의 말을 안 들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예후의 말을 듣고 개혁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4절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거리가 한 119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대전까지 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잘못을 깨달은 사람과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합 왕처럼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비록 과거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누군가의 책망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세워준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말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복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과 믿음의 연륜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책망과 훈계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또 한 부분을 보자면 이 열왕기상에 보면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라였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사랑받아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짓게 되었죠. 그런데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많은 아내들을 둔 것이 화근이 되었죠. 그래서 이방의 여러 금오스신 또 밀곰신들을 접하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에게 이끌려가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야 됐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신전을 지은 것이죠.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을지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녀가 이방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다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녀가 변심해서 뒤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받는 데미지는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북이스라엘 12지파, 이제 남유다인 2지파로 이제 나누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의 수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용사가 있는데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옷을 10조각을 주면서 너는 이제 북쪽으로 가서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건네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솔로몬이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 애굽왕 시삭에게 숨어 지내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으니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가죠. 솔로몬 시대에 많은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많은 세금과 또 강제 노동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리의 세금을 좀 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노동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라면 당연히 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오면 내가 그때 다시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날짜를 정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때에 살아 있었던 이 나이든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백성을 잘 섬기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백성들을 더욱더 이해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면 왕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또 한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제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정치에 경험이 없는 어린 자들이었죠. 이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보다 더 굵으니까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왕은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느냐, 부드러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채찍으로 왕의 위엄을 드러낼 것인가. 이제 왕에 등극할 르호보암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 어린 자들, 함께 지내왔던 그 어린 자들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요? 우리에게 좋은 말, 또 아첨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점점 믿음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으려는 시대에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에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지 않잖아요.
자상한 오빠잖아요. 자상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열받으면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부부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는 시대. 그런데 이 만약 그 친절하고 온화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안내한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야 그거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공지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면 그 말 따라 안 할 수도 있겠죠.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겠죠. 죄를 쉽게 짓고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야,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쉽게 죄를 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달라고 교회 앞으로 나아가죠.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십자가의 빌미로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회개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진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돌이키는 것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도 먼저 더러운 죄가 있다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신의 더러운 죄를 바라보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요단강에 모였죠.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상징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이 거듭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는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요단강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는 것은 진정한 자복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이 요한에 대해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지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저희가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는 말을 썼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은 알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변화된 삶입니다.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이 성실한 목자였어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늘 품고 사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훈련시켰고 또 준비시키셨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훌륭한 형들이 많았지만 사무엘은 그 7 형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두가 전쟁에 나가 혼자 있을 때 충심이 가득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리니까 지금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듯이 지금 다윗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죄를 짓게 되는
함정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을 시키게 하려고 하죠. 근데 다윗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인데 본인만 편하게 잘 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최전방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투를 할 때 우리아 장군을 맨 앞에 세워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윗이 이 한순간의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짚어주기 위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생깨 한 마리가 있는데 딸처럼 키우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한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양과 자신의 짐승을 잡으면 되는데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듣는 다윗은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부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당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다윗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죠. 앞으로 다윗이 받을 형벌들을 나단이 쭉 나열하게 되죠. 이 다윗이 듣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만약 나단 선지자의 말이 자신의 심경을 건드렸다면 다윗의 심경을 건드렸다면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다윗이 어떤 아내를 두게 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이 나이가 들므로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게 되죠. 주위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왕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서 젊은 여인을 왕 옆에 두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시중으로 두게 하죠. 솔직히 단둘이 방에 있다면 이 여인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밧세바를 아무도 없을 때 은밀히 취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이 수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그 부분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죄에 있어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돌아서라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죄 가운데 돌아서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고 돌이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변화된다면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또 20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있던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씻기지 못한,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 어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말해주고 그것을 돌이키게 말해준다면, 그 훈계를 듣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함께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훈계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변화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죄들을 아버지 반드시 이겨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가 달콤한 것들이 많아서 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올바른 또 책망과 훈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주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버지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거리가 오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달콤한 것들이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도 저희들을 넘겨뜨리려는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어떠한 사단의 속삭임에도 아버지 저희들이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의 지혜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원하옵기는 우리 주위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사르밧가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아버지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그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는 그 가난함도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예신교회가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아버지 그들에게 품을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복무하는 우리 오세훈 청년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성도들 또 유학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방학 기간이지만 다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해외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더 세상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스펙트럼이 아버지 너무나 높은데 아버지 그것에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뛰어난 지혜와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기수 형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안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홍콩에 있는 충성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 은행에서 일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믿음시키는 아버지 준성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승이 아버지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체력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승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들어가는 아버지 시원이와 도원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원이와 도원이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시원이와 도원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북한이 복음으로 깨우쳐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또 영국, 브라질, 또 필리핀, 태국, 평택, 제주, 부천을 기억해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죄로 얼룩져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정말 많은 아버지 교회가들이 무너져가고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변화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세계만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세계 끝까지 아버지 열방까지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계획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서로 왕래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복음으로 깨우쳐 아버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길은 오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저희가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의 많은 말씀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북한의 영혼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곳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아버지 영국과 아버지 브라질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 태국 평택 아버지 제주 부천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국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아버지 하는 정치와 아버지 그런 모든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의 모든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어떤 기관을 세워야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력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평택과 또 제천과 제주에 있는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변화되어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번째로 예심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과 구별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3 수능이 이제 76일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후회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김주아, 김한솔, 이경민 또 최현준 학생 고3 수능과 취업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아버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헌신이 끊기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 연합됨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서로 연합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였으니 하나님의 빛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아이들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부터 아버지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유혹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별된 사람처럼 살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 듣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되기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아버지